오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 사람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우리 신약과 구약의 차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읽어보면 구약은 무엇이고 신약은 무엇인가, 또 차이 나는 점도 많이 있어요. 예,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신 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의 차이와 신약에서의 차이가 한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로 요약해 보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예. 한번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한 가지가 크게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시대는 이제 거기 이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 근데 이 때가 어떨 때냐?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또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느보산에서 죽고, 그 지도자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그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데 첫 관문이 어디냐? 바로 여리고성인 거예요. 여리고성인 아주 견고한 성이고 아주 높이가 장대한 성인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또 장대하고 또 네피림의 후손도 있나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들 농구 선수만 한 거예요. 키가 아주 크고 장대한 거예요.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듣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이 불어날 때 마른 땅을 걷듯이 물이 스탑해갖고 또 여리고성까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간단히 서늘한 거예요. 그래갖고 소문만 듣고 소문 내에 벌써 기가 죽은 거예요.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돌게 합니다. 그 후에 소리를 외쳐서 그 여리고성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성과 성 사이에 이 골목이 있어요. 성이 높은 성이, 외벽성이 있고 또 내벽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말들이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큰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에 이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성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저거냐면요, 옛날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 군대에 있었을 때 얘기라고 해요. 군대에 있었는데 포사격장 아시죠? 포사격장들은 다 분지로 돼 있어요. 이렇게 분지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격장에 총알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대포알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이 분지로 돼 있는 거예요. 분지로 돼 있는데 거기서 사격 훈련을 하고 이제 공사를 하니까 거기
불도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놔두고 이제 그 사격장을 나왔대요. 나왔더니 그날 밤에 천둥과 번개가 막 쳤는데 엄청나게 비바람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쳤대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 보니까 그 불도자가 다 꼬꾸라져 있대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냐? 그 소리가 울리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다리도 쓰러진 게 다 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약한 미동이지만 그게 점점 켜지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소리라는 게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소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 외벽과 내벽 사이로 들어가서 그 성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물질을 불살라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운데 왜? 여리고는 무엇을 뜻이냐? 제2의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애굽은 뭐예요? 죄의 도시예요. 여리고도 죄의 도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는 티끌만큼도 같이 붙어서도 안 되고 가져가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모두 죽이고 모두 태워버리라는 얘기예요. 잔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싸움에 이기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또 가나안 땅에 여러 성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차례대로 손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음 성으로 가는 게 뭐냐면 아이성이라는 것이에요. 아이성이 얼마나냐? 말 그대로 아이예요, 아이. 어른성이 아니고 아이성이야, 말 그대로. 여리고성이 만리장성이었다면 아이성은 조그만 문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2-3천 명만 가지고 가서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점령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거야. 못하러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가서 수고합니까? 다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좋게 여겨져서 아이성으로 3천 명을 보내는 거야. 아이성으로 3천 명을 보냈는데 아이고머니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조그만 성에서 치고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십 명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패배를 한 거야.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패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패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패배를 했어. 그래서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랑 그 장로들이 죄를 무릅쓰고, 이스라엘에서 죄를 무릅쓴다는 게 뭐냐면 괴로운 일, 억울한 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이 죄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네들이 나에게 다 죄를 바치기로 한 헌물을 누군가 슬쩍 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바치기로 했던 헌물이 무엇이냐? 거기에 다 불살라라고 그랬는데 그 불살르지 아니하고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기로 해서 내가 너희를 벌준다. 그것이 있기 전에는,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 지파대로 한 지파씩 부르고, 지파에 뽑힌 지파가 또 그 족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파의 족속대로 부르고, 또 가족대로 부르고, 가족에서 또 사람대로 불러서 사람 내에서 지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고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 또 사람들을 이제 뽑으니까 어떤 가족이 뽑혔어. 어떤 가족이 뽑힌가? 그 남자들이 뽑혔어. 남자들 중에서 딱 오늘 이야기한 누구라 그랬죠 아까? 아간이 뽑힌 거예요. 아간.
아간이 딱 뽑힌 거야. 그래서 아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간, 너가 우리 여기에다 뭘 했는지 우리한테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내가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금부치도 있고 은부치도 있고 옷도 있고 지금같이 이 옷이요 이런 옷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옷이 귀했던 거예요. 요즘은 뭐 옷은 뭐 아무데나 가서 뭐 몇 불이라도 사입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러니까 옷도 훔치고 그랬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내 장막 밑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넣어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시켜서 그 구덩이에서 그 금부치와 은부치와 옷을 꺼내갖고 와갖고 그것을 또 가지고 이제 증거를 잡았으니까 네가 어찌하여 우리 너 하나로 인하여 우리 이렇게 민족들을 우리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너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고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이 단체 생활에 있어서요, 한 사람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한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게 많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한 사람이 그냥 돌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돌풍을. 다 이해하시니까 웃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우리한테 왔다. 누구예요? 아담,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한 사람의 잘못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에게 사망이 왔느니라. 죄가 왜냐면 피로 인하여 대물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누구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처럼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것이 사고 쳐갖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간하고 그 가족들하고 그 재물하고 전부 다 가죽 소고 뭐고 다 아골 골짜기야 가서 돌로 쳐고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렇듯이 구약은 신약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용서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용서가 없어요. 그 동해 보상법이라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구약인 것입니다. 그 동해 보상법이라고 해서 고상한 말로는. 그래서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의 차이는 무엇이냐? 얘기하면 용서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어떠냐? 오늘 신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내용은 무슨 서라 그랬죠? 아까 무슨 서에서 대만은 그 무슨 서였죠? 디모데후서죠.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누구냐?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우리가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이렇게 영적 아들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디모데 같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물려받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영적 후계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에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서 얘기를 하느냐? 저게 로마 감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어떨 때 얘기하냐? 이제 죽을 때가 됐어. 자기가 다 직감하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게 있겠구나.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냐? 대마라는 사람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만하다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보다 세상이 좋다 그래갖고 세상 편에 쓰는 거예요. 교회 편에 안 쓰고. 그래서 대마가 동역자였어요.
동역자이고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던 사람인데 이제 세상하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아유 아무것도 아니거든. 세상이 더 번쩍번쩍하거든. 그러니까 사역 그만 접고 이렇게 간 거야. 세상으로 갔다니까. 이거 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말하기 그러네. 나도 이게 목회를 할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어. 많이 했어가 아니라 계속 많이 해. 예?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래서 대만을 갔다 이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야기하기를 누가만 나왔는데 누가한테 이제 얘기하기를 저기 아가보 집에 가서 책과 또 겉옷과 또 가죽에 쓴 특별한 종이에 쓴 것을 갖고 와라 그러는 거야 자기한테. 로마 감옥으로. 왜냐면 이제 겨울이 가까우니까 겉옷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요즘 같으면 옷이 많이 있는데 저기 내가 아는 여기 최재면 선교사라고 있어요. 최재면 선교사라는데 그 사람은 뭘 하느냐? 멕시코 감옥에 가면 담요 나눠주는 일을 해요. 멕시코 그 교도소에서는 되게 추운가 봐요. 그런 옷 같은 걸 제대로 안 주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뭐냐? 멕시코 전 교도소를 다니면서 담요를 나눠준가 추우니까.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화 틀어주는 거야. 그분은 이렇게 설교 안 해도 좋아. 그냥 그렇게 은혜가 많대요. 담요 나눠주지. 그다음에 멕시코 영화 그리스도 영화 틀어주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회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참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런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옷가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도 추운 거야. 이제 겨울이 오니까 아가보 집에 있는 내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들을 가져오고 책을 좀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갖고 가고 또 가죽 종이에 쓰여 있는 특별한 가죽 종이에 쓰여 있다는 거는 뭐냐? 가죽 그냥 종이에다 쓴 게 아니고 가죽 종이에 쓰는 거예요. 가죽 종이는 뭐예요? 양을 잡아갖고 양 껍질을 종이로 만든 거잖아요. 공들인 가죽이잖아요. 종이로. 거기다 쓸 거는 무엇이 있겠어요? 특별한 것만 써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거. 그냥 연애 편지나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특별한 길이길이 남길 만한 글을 쓴 거예요. 주로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거를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마가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조카. 바나바는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이죠. 그러면 마가는 누구냐? 마가도 돈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야? 마가의 다락방 생각하면 되잖아요. 120명이 들어갈 거. 들어갈 때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가도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마가가 아이고 힘들어. 그래 나 더 이상 못 가. 그래 중도에서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못 간다고. 사도 바울하고 더 이상 못 간다고. 그래서 이게 부유하게 자라면요. 이게 의지력이 약해. 맞아. 어렵게 자란 사람은 정주영이나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악착 같아. 근데 부유하게 자란 사람은 이 독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제 전도여행에서 포기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니까 바나바한테 또 다시 전도여행 가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가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랑 막 싸워요. 왜 싸우냐?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전도여행 다시 데리고 가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전에 한번 1차 여행 때 중도 하차했던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다 젊은 날 있었던 얘기죠. 근데 오늘은 이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오라냐? 또 왜 가죽종이랑 마가랑은 무슨 관계냐? 그 마가 그 가죽종이가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 썼잖아요. 예? 그래서 그 특별한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렇게 마가를 싫어하고 마가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뭐로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가를 용서한 사도 바울, 우리와 같이 우리를 용서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용서받은 죄인임을 생각하며 상기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잘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